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매일의 순간,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셨기에 저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권고함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당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원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의 내용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아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소 피곤하시죠? 우리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5시 28분이지만은 어제 시간으로 한다면 4시 28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먼저 지금 일어나셔서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건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우리 4장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들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기를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자,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로 고난과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교훈합니다. 즉, 우리도 선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3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버리고 오직 의와 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는 육체적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정결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 세상에서의 죄악들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죄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순간 욕심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눈이 저희 길가에 이렇게 가득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제 안식일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몇 대의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서 이제 교회 차로 언제나 한 대 정도는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을 좀 치워 놓는데요. 그날은 교회 차가 크기 때문에 교회 차로 조금 더 그 눈을 밀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조금만 더 가지 하다가 이 뒷바퀴가 눈에 이렇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이 후회를 했어요. 이것도 욕심이구나. 이제 요 정도만 하면 될 걸 조금 더 넓혀놓지 하다가 그만 깊이 눈에 빠져서 30분 동안 제가 그 뒷바퀴에 눈을 파내고 다시 차를 끌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때때로 사람이 갖는 이 욕심이 이러한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동기가 그래도 건강하고 건전하면 그래도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정말 욕심에 의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조금씩 발을 더 들여 놓다 보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한 동기든 그렇지 못하는 동기든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 욕망과 욕구, 나의 입을 만족시키고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할 때는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매우 삶을 통해서 얻어야 할 중요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더라. 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죄악된 생활을 한 것이 지나간 한때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렇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 또 무법한 우상숭배,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쾌락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몸담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나간 때에 좋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러한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의 낙을 누리지 말며 의로운 삶, 정결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죄의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대로 좋게 해야 합니다. 아직도 옛 삶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큰 죄악 속에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하여 실수하여 빠졌다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빌미로 죄를 여전히 짓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성도가 세상 친구들과 같이 극한 방탕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를 이상히 여기며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친구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찬미 중에서도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행복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음식물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서 뭐 재미가 있어? 뭐 이렇게 비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식일도 기쁨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은 뭐로 말하고 있느냐면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축복,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하여 기쁨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뭔가 이렇게 짓눌려서 물론 때때로 의의를 행하기에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짓눌리고 삶에 지쳐서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의 삶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달리하면서 주의를 돌려야 할 분은 세상의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점,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온전히 바라봐야 할 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분,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직고해야 합니다.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럴 때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이 고민과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또 우리가 관계하는 그 관계가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10년 전만 봐도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셨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옆에 계시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금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매 순간을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매듭,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관계 이것이 아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그 매듭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든 그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안개처럼 이제 좀 있으면 피게 될 들풀처럼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니죠. 좋은 것만 간직하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만 유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짚고 직접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곤고함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숙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직접 짚고 직접 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명예, 부귀, 영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건 다 죽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둥바둥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하여 진정한 삶의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험담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의미와 활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세상의 수많은 도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삶의 의미가 힘있고 밝은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주님의 그 능력 속에서 살게 되는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